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큐 잉글리시 고은의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 땡큐 잉글리시의 이름이 시편 100편 4절 위에 지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로 시작하는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요. 문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열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비밀이 아닐까? 그 열쇠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쁜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모두 좋아하시는 성공이란 키워드입니다. 성공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대부분 성공이라고 하면 누구나 꿈꾸고 이제 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두 가지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세상에서의 관점이에요. 흔히 이제 저희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뭐 좋은 성취를 이뤄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연봉,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근데 저 역시 뭐 그런 삶이 잘못됐다,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관점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이 아니라 두 번째로 저희가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성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럼 실패한 걸까요? 성공의 다른 말을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좀 뜨겁게 만난 케이스인데요. 대부분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자란 케이스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이후에 꽃길이었냐. 정말 모든 게 다 뭐 순탄대로처럼, 탄탄대로처럼 그랬냐라고 물으신다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뭐 울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갔던 시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결과가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순간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여정이 다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걸음이 저는 정말 승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승리라고 하는 게 성공의 다른 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발걸음, 발자취들이 성공이다. 이렇게 저희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겪을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가 아닌 것은 없다. 그것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 패배고 그 세상에서 봤을 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어머니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오셨을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좀 되짚어 보시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성경을 잘 알려주고 싶은데,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또 엄마들이 원하는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고 싶은데, 그게 사실은 지금 시대에 아이들이 언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아이들의 그런 비전도 이제 확장시킬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언어라는 도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회가 그 질문들에 좀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져왔는데요.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들이 사는 동안 그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뒤이어 나온 구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정확히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몇 세대가 좀 흐른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니까요. 저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뭐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하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말씀을 전파하고 계승하고 알리고 아이들을 깨우고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때가 되면, 때가 올 때마다, 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여러 컨텐츠가 있지만 뭐 그중에 어떤 걸 하셔도 좋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근데 오늘 들어보시고 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는 이번 해에 또 땡큐 잉글리시로 한번 아이들을 만나 봐야겠다. 이런 결정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 컨텐츠를 아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보고 읽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희가 이렇게 교재로 되어 있는 게 메인이에요. 이게 대표 저희 교재이고요. 사이즈도 저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여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골라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신약 50권, 구약 50권, 이렇게 100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책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용 그리고 홈스쿨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땡큐 바이블 스토리 저희가 줄여서 땡바스라고 부르는데요. 땡바스가 대표 컨텐츠 영어 성경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땡큐 바이블 알파벳이라고 있는데요. 알파벳을 배울 시기가 됐을 때 뭐 대부분 A는 뭐 애플, B는 바나나, C는 뭐를 배우나요? cat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희는 A는 아브라함, B는 바이블, C는 크로스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로 아이들이 이제 알파벳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영어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문해력과 그 성경에 나오는 어휘들이 어려워서 여기 보시면 뭐 앙망하다. 그럼 저희 아이가 너 앙망하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앙팡? 앙팡은 치즈잖아. 그래서 제가 앙망을 처음 들었구나. 이 아이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뭐 찬양을 통해서 어렸을 때 뭐 주를 앙모하는 자 아니면 뭐 주께 앙망하는 자 뭐 이렇게 막 찬양을 많이 통해서 저도 그 단어를 접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그런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쓱쓱 쑥쑥 성경 필사란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에서 정답이 들어있죠. 쓱쓱 쓰다 보면 믿음이 쑥쑥 자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요즘에 교회들에서 이거를 대량으로 많이 주문해 주시는 게 아마 주일학교에서 다 같이 이걸로 필사를 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2개의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3개씩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중간중간에 재밌는 게임들도 있어서요. 아이들하고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전체 암송 필사하는 책, 뭐 시편,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바이블 크루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제 암송 필사, 뭐 그리고 뭐 통독 이런 식으로 성경으로 하는 컨텐츠들을 계속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 학생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까지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이 이번에 런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집에서 마가복음을 NIRV로 같이 리딩해 나갈 수 있는. 근데 난 아직 그럴 실력이 안 되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마가복음을 영어로 쭉쭉쭉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따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가정에서 하시면 땡큐 맘이라고 부르고요. 주일학교 모델로 하시면 땡큐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땡큐 클래스는 교회, 공부방, 학원, 학교, 여기가 다 어디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는 모든 장소, 라면, 학생이 2명만 있다면 저희는 클래스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땡큐 클래스는 교사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용 프로그램이 유치, 초등, 아까 보여드렸던 뭐 알파벳, 그리고 뭐 바이블 스토리 이런 컨텐츠들이
가장 이제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인데요. 6개월 동안 사용하시는 게 59,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저희가 한 달에 10,000원이 안 되게 하자. 그러면 뭐꼭 예산 때문에 못 하겠다. 는 말이 안 나오도록 요즘에 밥 한 공기 뭐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이제 거의 10,000원 돈인 세상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10,000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책정을 한 이유는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지만 정말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개인의 헌신으로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10,000원이 안 되게 정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이 땡큐 잉글리시를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해 나가고 있어요. 초등부 아이들하고는. 그러면서 더 이제 현장에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예산은 항상 없고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이 현장을 정말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선물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교재들은 선생님은 한 세트 정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물책이 퀄리티가 확연히 좋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도 이 책을 다 사라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프린터블 북이라고 해서 출력 형태로 된 책을 저희가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선물로 또 드려요. 선물로 드리는데 제가 프린터블 북이 뭔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부터 저희가 청소년 성인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런칭 특가입니다. 39,000원. 3월에 종료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39,000원에 6개월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초등권 필요 없는데 성인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시면 아까 거랑 같이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요걸로만 하셔도 됩니다. 요, 오늘 교재 구매하러 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이 교재가 사실은 설명회 때만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설명회가 끝나면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한 달에 설명회를 그래도 한 세 번, 네 번씩 계속 했었는데 오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 달에 세 번, 네 번 진행하기가 컨디션이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오늘도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딱 한 번 설명회를 해서 요 영상을 이제 3월 내내 보여드리고 왜냐면 매달 또 이벤트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4월에 한 번 요런 식으로 할 거여서요. 오늘 이 혜택은 오늘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 1번 상품은요. 신구약 50권, 50권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거 중에 하나를 사야겠다. 요렇게 하시면, 신약 50권, 구약 50권, 요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2번 상품은 고르실 필요가 없어요. 신구약 100권을 다 받으시고, 워크북 10권까지 다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36만 9천 원으로, 되고요. 케이스가 저희가 교재가 워낙 이렇게 권수가 많다 보니까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투명한 형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골라볼 수 있도록 저도 집에 영어 책들은 다 요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에 놓으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요 투명한 케이스 시중에서는 한 9,000원 정도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오늘 이거 선물로 드리고 칭찬할 수 있는 보드판 세트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네이버 도서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면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있으니까 4% 적립이 됩니다. 이거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시면 정말 역대급 좋은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서가 선정되는 게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1년에 한 많이 되면 두세 번 선정이 되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시면 추가 적립까지 가능하십니다. 아마 네이버 도서는 15일, 14일까지만, 보름만 딱 진행되고, 또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하시면 적립은 오늘만 되는 건 아니에요. 14일까지 되고요. 자, 땡바스 그러면 이제 스토리북이 메인이다 아셨죠? 그리고 워크북이 있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워크북 그리고 워크시트가 있어요. 워크시트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 워크북을 그러면 워크시트로 좀 쉬운 버전을 아이들과 독후 활동하실 수 있고요. 우리 아이는 이게 너무 쉽다. 우리 아이는 영어를 좀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시면 워크시트에 좀 어려운 버전이 있습니다. 단어장. 받아쓰기 이런 버전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시트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출력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요. 출력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출력하셔도 되고 구매하셔도 되고. 그리고 땡큐 온라인은 학생용이고요. 땡큐 클래스는 교사용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가정에서 하시면 땡큐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수법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수법은 하브루타예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유태인들의 전통 교육 방식인데 저희가 그 모든 하브루타의 그 영역들을 다 구현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대안학교 같은 데서 정말 하브루타를 내세워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다 하나가 돼서 그것들을 해 나가지 않고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저희가 정말 대대로 막 토라를 암송해오고 이런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브루타에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내고 그 질문에 꼬리를 물어가는 그 방식인데요. 저희가 워크북에서 5번에 그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질문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사용의 그 한글 해석과 또 모범 답안을 다 드려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아이들과 하브루타 하시는 그 교수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쭉 끌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영어로 바로 즉석에서 스토리텔링을 하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제 유아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영어로 하시고 있던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던 전문 선생님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시면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저희 땡큐 바이블 스토리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냐? 요즘에 AR이라고 해서 독서 레벨을 측정하는 그 기법이 있는데요. 1.6은 미국 초등학생 1학년 6개월 차, 3.3은 3학년 3개월 차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저희 책은 1점에서 2점대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 1점에서 2점대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는 미국 초등학생 1, 2학년 정도로 못 읽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읽어라 하고 던져주는 책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같이 학습을 해나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단어도 배우고, 문장도 같이 듣고 따라하고, 같이 워크북도 하고, 워크시트도 하면서 요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점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라고 말씀이 드려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 엄청 이제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적정한 나이대는 한 5세에서 10세 친구들이 하면 딱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표지를 보시면 여기에 성경에 출처가 다 써 있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나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지어낸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뭐 단군 신화도 그렇고 약간 성경을 신화처럼 느끼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팩트, 정말 사실이다,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한국어 성경을 같이 두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라고 출처를 표현하고 있고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 단어들이 다 찾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단어들이 낯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방법은 문장에서 만나기 전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 쉐펄드 하면 뭔지 아세요? 쉐펄드 하면 양치기, 목자 이런 뜻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쉐펄드예요. 이렇게 단어들을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eating 하면 뭐 먹는 것, 먹는 중, 뭐 비동사랑 만났을 때는 진행형이니까 먹는 중, 먹는 것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뭐 먹고, 먹기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field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어머님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겠죠. 단어 준비를. 그러면 아이들에게 문장에서 만났을 때, 셰퍼드, 여기 하면 양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양 100마리가 셰펄드와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만 봐도 그냥 이해가 되도록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단어들을 표기해 놓은 이유가 그렇고요. 가끔 이렇게 뭐 찍으면 소리 나는 펜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그건 적용하지 않았어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펜을 또 사시고 거기에 음원을 넣고 또 이제 펜을 충전해서 늘 가지고 다니시고 요런 것보다 저희는 QR코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스토리를 들으러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글 해석과 코칭 가이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림만으로도 내용 전달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그림 하나에 문장 하나, 그림 하나에 문장 하나, 이렇게 간결하게 돼 있어서 요즘 스타일이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예쁜 영어 성경은 처음이야. 그럴 정도로. 또 우리 한국 정서에 너무나 찰떡이기 때문에 외국 그 성경 도서 보시면 좋은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지만 그림이 좀 낯설 때가 있어요. 그 특유의 뭔지 아시죠? 그 외국에서 온 영어 성경이나 그림 성경의 그림체가 되게 예수님이나 이런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 K 문화의 컬처에 발맞춰서 이렇게 귀엽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차가 한 세트당 10권씩이에요. 그래서 A 세트, B 세트 이렇게 부르고요. 난이도 차이는 별로 없어요. 난이도는 거의 다 같은데 이렇게 그냥 묶어서 저희가 판매하거나 부르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물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고 C세트로 오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정말 금보다 귀한 그런 말씀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빼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2세트부터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하나 정말 빠질 수 없는 말씀드리고, 그 말씀 없나? 아이한테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했던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걸 찾아보자. 그러면 그게 더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워크북이 5권인 이유가 신약 5권, 구약 5권인데요. 스토리북 10권,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라고 부르는 그 단위로 워크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A, 뭐 그 스토리북, 그리고 워크북 이렇게가 세트인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워크북을 펼쳐보면 제목 만들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떡하니 써놨지만 이걸 그대로 따라 쓰는 친구도 있고요. 나만의 제목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기상천외한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수업 끝나고 해도 재밌지만 수업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써보면요. 아이들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을 써서 나중에 정말 배꼽 잡고 웃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이 그림을 보고 만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어휘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또 느낀 적도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취감을 얻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갈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알파벳의 모양과 사이즈에 맞춰서 제공되는 워크시트가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알파벳은 사이즈랑 높낮이가 다 다른 글자예요. 근데 한글은 사이즈가 달라도 어떻게 쓰라고 하죠? 깍두기 노트 한 가운데에 맞춰서 저희는 그 십자가 있는 그 깍둑 노트에 정 가운데에 써야 되거든요. 어떤 글자든지 간에.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 뭐 3줄, 4선 이렇게 들어간 거 쓰면 높낮이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것만 봐도 왠지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글자 수랑 높낮이를 보니 딥이 들어가야 되지 맞는 것 같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쓰다 보면 알파벳이 완성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자신감 있게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린다고 해야 되죠. 그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림과 내용 연결은 아직은 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면 요렇게, 읽어주시면 요렇게. 왜냐면 이게 수업 후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의 순서도 적어보고 중요한 문장 필사도 해보고요. 이제 여기서 그 영어 문장의 구조를 보게 되는데요. 문장 구성 성분에서 저희가 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이런 거 원래 막 배우잖아요. 근데 아직 아이들에게 그런 문법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나 방에 들어가, 들어가, 나 방에, 방에 들어간다, 나. 어떻게 들리세요? 다 그냥 방에 들어간단 말인가 보다. 뒤죽박죽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왜냐면 조사가 있기 때문에 방에 간단 말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데 영어는요 주어랑 동사를 바꾸는 순간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명령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삼형식을 자형식으로 바꾸고 사형식을 삼형식 바꾸고 이러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나는 너에게 쿠키를 만들어 줬단데 나는 너를 쿠키로 만들었다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혼동을 하는 게 말이 오는 순서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아이들이 느낌적으로 체득을 하냐면, 주어는 자리가 있는데 항상 맨 처음에 오는구나. 파란색은 파란색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그래서 동사는 항상 노란색이에요. 동사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문장에서.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한 이런 설명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그냥 언어로서 이렇게 와야 말이 되지. 이렇게 오는 건 왠지 이상하잖아. 그냥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그런 체계성이 생겼을 때 문법을 구조적으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고학년들은 그걸로 좀 아쉬우니까 여기 한 번 더 써봅니다. 밑에 작은 줄 칸이 있어요. 그리고 이 5번에서 대망의 아까 말씀드렸던 하브로타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피터의 직업이 뭐였나? 이렇게 간단한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도 있지만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영어로 질문이 써 있기 때문에 영어로 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훌륭하죠. 근데 우리 애는 아직 영어로 이렇게 작문을 술술 못 쓰는데요. 그림으로 해도 됩니다. 칸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한글을 쓰더라도 5세에서 10세 이 시기는 저희 아들은 지금 5학년이에요. 올해 5학년인데도 글씨가 되게 커요. 그래서 고학년 노트를 사줬더니 두 칸에 한 글자씩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글씨 좀 작게 써라. 작게 쓰는 게 더 어려운가 봐요. 사실 크게 쓰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칸은 자유로워야겠다. 왜냐면 이 시기는 저학년까지니까. 그래서 칸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북 100권과 워크북 10권 이렇게 풀세트 구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워크시트 난이도 조절에 아주 용이하다고 했죠. 이렇게 컬러링, 퍼즐, 뭐 다른 그림 찾기 이렇게 약간 흥미와 재미 위주로 되어 있어요. 프리미엄 워크시트 같은 경우에는 딕테이션 단계 1, 단계 2, 여기는 단어 위주로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는 구나 절 단위로 뚫려 있고요. 3단계가 있습니다. 깃발 3개. 거기서는 전체가 다 밑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딕테이션은 고학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정말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땡큐 하는 친구들 또 저희 집에서 저희 큰딸을 대상으로 제가 이걸 했을 때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죠. 받아쓰기라서. 근데 한 번 딱 들려주고 써보세요. 이러면 잠깐만요. 막 이러면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쓰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단어장도 세 가지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어와 뜻,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요렇게 반을 딱 접어서 약간 이렇게 테스트 보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할 수 있게 또 제작을 해드렸고 끝으로 세 번째는 나만의 예문을 써보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 공부에서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장기 기억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아까 외운 거 지금은 아는데 며칠 뒤에 물어보면 기억 안 나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장기 기억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다자녀들은 이렇게 게임식으로 서로 약간 경쟁하듯이 나 하나 너 하나 찾고 메모리 게임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굉장히 재밌겠죠. 요거는 혼자 해도 재밌는데요. 같이 하면 또 같이 해서 재밌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셨던 후기가 뭐였냐면 워크시트에 있던 걸 출력해 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써보고 그래서 좋았다고 고학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해주셨고요. 이 친구 어머니께서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서 혼자 써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워크시트 중에
만들기 하는 버전들이 있어요. 크래프츠라는 이름으로 이거 디오라마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해보면 좋아요.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입체적인 인형의 집 같이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시트를 구매해서 이용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구약 A 때는 구매해서 하시고 구약 B 때는 그냥 프린트로 하셨더니 잘 안 하게 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번 C는 다시 구매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우리는 집에서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면 출력하시면 공짜고요. 어, 나는 매번 출력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 이러시면 워크시트 북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워크시트 북은 이쪽이 기본 워크시트, 이쪽이 아까 프리미엄 워크시트여서 이렇게 뒤집으면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 보는 책입니다. 어릴 때는 이 부분을 하시다가 책장에 꽂아두시고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이 부분으로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칭찬 스티커 세트가 있는데 그 100마리 양 아까 보셨던 그 목자죠. 이렇게 앉아있는 그 100마리 양에 여기 100번째 약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저도 요즘에 아이들이랑 집에서 뭔가 칭찬하고 싶을 때 또 사용하고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 달란트 대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책이 100권이니까 이게 또 마침 100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붙여가셔도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름만 땡큐 잉글리시가 아니라 감사 노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상에서 정말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감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아이가 그게 나중에 신앙의 힘이 되더라고요. 자기 신앙생활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노트도 이렇게 예쁘게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교사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좀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클래스 그리고 땡큐맘 다 열려 있는데 우선은 제가 교사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신약 A 버전을 1번을 한번 먼저 보기 전에 코칭 가이드가 항상 있습니다. 코칭 가이드는 제목이 있고요. 성경 출처 그리고 본문의 원고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수업할 때 이거를 살짝살짝 컨닝하면서 저도 모든 본문이 막 바로 툭툭툭 나오진 않잖아요. 아무리 아이들 거여도. 그래서 이렇게 컨닝하면서 보고요. 그리고 단어에 품사까지 써 있습니다. 품사를 써놓은 이유는 아이들한테 이런 문법 단어를 알려주시라는 게 아니라 용어를 afraid 하면 아이들이 두려워하다 이런 식으로 뭐 두려움 막 이렇게 약간 두려워라는 단어만 들어가는 5만 가지 단어로 이것들을 표현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이야. 그럼 뒤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리아, 두려워하는 천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afraid 하면 두려워하는이야 라고 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형용사가 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afraid는 형용사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이렇게 정확한 뜻을 알려주시라고 써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워크북에 그 정답들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을 안 봐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정확한 정답과 사실은 5번 때문에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5번에 영어로만 써 있다 그랬잖아요. 책에는. 그래서 한글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자,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저희는 모르죠. 마리아 마음 어땠는지. 근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놀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 1번, 2번, 3번은 그냥 모범 답안을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답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곁길로 빠지지 마시라고 모범 답안을 그냥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돼요. 사실 진정한 의미의 하브로탈은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수업을 하려면 또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슨 플랜은 수업 준비할 때 사용하시고 이제 북2 똑같은 형식으로 있고요. 여기 레슨 플랜 쓰시도록 표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력해서 쓰셔도 되고 요즘에 패드 쓰시는 분들은 패드에 바로 이렇게 쓰셔서 하시면 굉장히 스마트한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기도문이 있어요. 영어와 한글 다 있어서 뭐 선생님 한 줄 아이가 따라하게 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실력이 되면 직접 읽히셔도 되고 아직 우리 아이들은 기도문을 영어로 할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책에서 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짧게 담아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로 시작하시라는 의미예요. 항상 잊지 말고 하다 보면 깜빡 잊을 때가 있거든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깜빡하셨으면 마치는 기도로 하신다거나 그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진짜 중요한데요. 저도 어제 게임을 통해서 어제가 또 전 첫날이었거든요. 3월 첫째 개강주여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저는 어제 티테토였어요. 티테토 하는 부분이어서 요건데 아이들과 함께 OX 표시하면서 게임으로 했더니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아니면 끝날 때 꼭 게임으로 해보시라고 이게 선생님 무기입니다, 무기. 거의 모든 책을 저희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땡큐 온라인을 볼 건데요. 이거는 그 땡큐 맘 분들도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메뉴는. 처음에 스토리를 보고 오는데요. 한 2분 정도 됩니다. 2분 Thank you, 정도 되고 English.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Book 1. Mary and the Angel.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Mary couldn't believe her eyes. The angel said, "Don't be afraid." 네,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막을 켜면 저희가 넣어놓은 정확한 한글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한글이 나오는 순간 거기로 눈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막을 꺼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막을 꺼야 아이들이 진짜 그 그림과 소리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한다. 제발 한글 자막 좀 틀어주세요. 그런다. 그러면 영어로 뭐 3번 들으면 한국어로 한글 한 번 보여주신다든지 그렇게 이제 좀 협상을 하실 수 있겠죠. 단어를 5개 정도 배우게 되는데요. 5개 중에 첫 번째란 뜻이고요. 요 파란 버튼은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에선 항상 그림 보고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 여기서 무슨 단어 나올 것 같아? 그림에 뭐가 보여?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 뭐가 보이세요? 뭐 천사도 보이고 마리아도 보이고 그럼 그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아이들은 뭐 신발이요, 땀이요, 뭐 눈썹이요, 뭐 이런 식으로 꼭 안 나올 것 같은 얘기를 아이들이 장난을 쳐요. 그래? 우리가 말한 단어들 중에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글씨와 Angel, 함께 음원이 나옵니다. 그럼 반복해서 따라해 angel, 볼까요? angel 따라해 볼까요? angel.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켜주시고요. 다음, 그럼 여기서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고 Afraid, 글씨와 음원 함께 확인하시고 아까 두려워하는 이라고 했죠. 그럼 afraid 하면 두려워하는 마리아, 두려워하는 천사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5개를 하셨으면 문장 연습으로 갑니다. 문장 연습은 첫 번째에서는 여기가 순서가 이제 3개로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는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질문이 달라집니다. 무슨 상황인 것 같아? 그림 묘사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어 시험을 가도 스피킹에서는 그림 보고 묘사하는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연습이 돼요. 그럼 아이들이 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뭐 많이 놀랐어요. 아니면 천사가 까꿍해서 마리아가 반가워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거에 맞는 상황 설명을 하겠죠.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귀 쫑긋 해주세요.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네, 단어와 다른 점은 여기선 소리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때 하는 질문은 뭐가 들렸어?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들리셨어요?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대부분 처음 나오는 원데이 들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 배웠던 단어들이 대부분 잘 들리더라고요. 뭐, 엔젤도 잘 들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단어들이 문장에 정말 들어있었는지 확인해보자. 내지는 저는 한 번 들려주면 아이들이 이제 거의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문장으로 들려줬는데 바로 문장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네, 이렇게. 그럼 아이들과 함께 문장과 글씨와 또 음원 확인하면서 얼마든지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보고 소리만 듣고 글자 확인하면서 함께 읽어보고 그래서 듣고 따라하기를 충분히 했으면은요. 끝으로 스토리텔링을 보게 되는데 제가 선생님이 나와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Hello, children of God! Welcome to Thank You English Story Time. Today, I'll read Mary and the Angel. I see a woman who looks so surprised in the book. Her name might be Mary.
And the bright one who has wings and makes Mary surprised might be an angel. I wonder why the angel appears to Mary. Mary is a special person? To figure it out, let's go into the story.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God sent an angel Gabriel to Nazareth where Mary was. Mary got so surprised and frightened because the angel just appeared. Mary could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오프닝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했던 그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시고 약간의 부연 설명, 그대로 얘기하시고 부연 설명 이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영어로만 막 얘기하시니까 우리 아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저한테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직 수업을 안 하셨잖아요. 수업에서 스토리를 듣고 단어 연습하고 문장 연습하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내가 아까 들었던 그 얘기인가 보다 하고 생각보다 편안하게 듣고 있거든요. 말으셔야 되는 게, 너 지금 알아들었어? 얼마나 알아들었어?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어를 그냥 언어로서 인풋이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익힐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이 초등 저학년까지가. 그래서 그 시기는 그대로 두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때 하나하나 뭐 분석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이 그대로 온전히 영어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사실 뭐 세상과 분리해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리고 영어 그 교수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찾아다니고 하면서 요즘의 트렌드가 영어를 정말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뭔가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조차도 이렇게 트렌드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책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요즘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고 많이 만족해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린 게 땡큐 온라인의 그 네 가지 메뉴인데 요거는 땡큐맘, 땡큐 클래스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땡큐맘은 이걸로 엄마랑 해도 되고 아이가 자기 주도로 혼자 해도 되는데 교사분들은 이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뭐 글씨가 순서대로 나와야 되고 소리만 나왔다가 그림만 나왔다가 막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사분들은 어차피 좀 본인의 티칭 스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픽처 앤 텍스트에 와서 그림만 보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림만 봐야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설교하실 때, 나는 영어 설교 아니고 그냥 한국어 설교인데 그림은 좀 쓰고 싶다. 그럴 때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암송을 시키신 거예요. 이거 전체 암송 시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one day, 아까 뭐였어요? An angel came to Mary. 이렇게 아이들이 외웠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운 문장은, 까먹었어요. 이러면 들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무대 발표할 One 때나 day, 암송할 때, 그리고 그림만 필요한 한글 설교, 요럴 때 쓰시면 되고요. 난 그냥 책을 그대로 그냥 보고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이북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북처럼 됩니다. 소리도 나오고요. 그림도 나오고 원고까지 있어서 수업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하시고, 저는 복습할 때는 한국말을 보면서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그냥 한국어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하시면 돼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영어로 해볼까요? 저는 아이들을 좀 치켜 세워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성경 통번역가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말로 큐를 주면 너희가 영어로 해봐.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아까 뭐였죠? One day. 천사가 An angel.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뭐였죠? came to Mary였죠. 그럼 붙여서 해볼까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나 통번역이 되네, 성경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사분들 위한 메뉴고요. 워크북도 이렇게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워크북 얘들아 여기 펴봐, 여기 봐봐. 그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띄우셔서 여기서 같이 자, You will have a son. You will have a son. 이렇게 썼나요? 이러면서 아이들과 해보시는 거죠. 워크시트 다운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롬 드라이브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 가끔 이렇게 목록으로 접혀 있는 분들이 안 보인다고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 딕테이션이네, 퍼즐이네, 이거 단어장이네. 그래서 필요한 거 저장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북별로 워크시트가 적게는 5개, 많게는 8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크래프츠라고 써 있는 디오라마까지. 이거는 모든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다 변화가 있어요. 지겹지 않도록.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저희가 6개를 드렸죠. 그럼 어우 너무 좋다. 너무 아까워. 6개 다 해야지. 그럼 아이가 질려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반복되는 워크시트들도 있고 달라지는 게 한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한 권에 한두 개 정도 그러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었어. 약간 이런 거고 쓰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오늘은 요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변화를 좀 주시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다 했다가는 한 3권, 4권에서 애가 한 2시간을 이걸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3, 40분 정도로 이끌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요 교사용 메뉴들, 요것들이 오늘 클래스 6개월에 59,000원을 내신 분들이 마음껏 쓰시는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이것만 있으면 수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영어를 전공하거나 느끼셨겠지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무료 체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마가복음은 제가 조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땡큐맘과 교사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워크북과 코칭 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고 이렇게 집에서 혼자 자기 주도로 리딩 하시는 분들 수업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단어 학습을 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단어와 한글 뜻 그리고 음원 beginning, 그리고 비기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예문과 뜻,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 나가시다가 이제 학습이 끝났으면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나 beginning, 비기닝을 까먹었네. 뭐였지? 아, 이거였구나. 모르네. good news, 이거 알아. 프로필? prophet, 선지자 그런 거 아니었나? 맞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서 messenger. 알아요, 몰라요를 다 체크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좀 많은데요. 어떤 건 20개, 어떤 건 40개 이렇게 단어를 다 보는 거예요. 단어를 다 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했죠. 그러면 23개를 제가 몰라요 한 거예요. 그럼 몰라요 한 것만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23개만 beginning, 보고 이거는 다 이제 알아요. 23개는 다 알아요 하면 다음엔 이제 다시 볼 단어가 없죠. 그러면 이제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세팅하셔서 시작하면 저는 이거를 제일 먼저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손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도 beginning, 얘가 자동으로 하거든요. beginning. 여기 뜻도 나오고 good news, 볼까요? Good news. 뭐 녹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바가 지나갈 때 prophet, 얘기를 하라는 거죠. Perfec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듣고 따라 말하면 이제 쳐보는 거죠. beginning, beginning 하면 여기에 타자를 치는 겁니다. 근데 틀리면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비, 네. 짠 이렇게 하면 딩동댕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good 너무 재밌다고 news. 하시더라고요. 저희 땡큐맘에 이번에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됐는데 어머님이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게임하는 것 같다고. 자, 말씀도 마찬가지로 학습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네, good 그리고 빈칸을 채워보는데 전체 채우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렇게 딕테이션이 This is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써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다 쓰는 건 아니고 3개 정도 문장을 요 힌트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힌트 한 번만 주세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하면 결국 요것만 써도 되죠. 그리고 쓰고 나면 정답 확인. 정답 공개 이러면 정답 확인은 내가 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 공개는 짜라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하브로타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 받았을까? 우리가 수업할 때는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교사용에는 또 저희가 모범 답안을 넣어 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럼 오늘 이걸 향해 달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틀어놓고 쭉 보시다가 하이라이트 표시는 this is 난 the 좀 beginning of the good 거슬린다. 그럼 news about 지우셔도 Jesus 되고 the Messiah, the Son of God. 처음부터 들어야겠다. This is the begin 다음 문장으로 듣고 싶다.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all 이게 the 바로 people from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레슨별로 장을 다 나눠놨어요. 10개의 레슨으로 똑같이 되어져 있고요. 코칭 가이드북은
여기에 선생님의 대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읽어야겠죠.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입에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 있어서 요걸로 한번 다음번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하시는 거 보여드렸고, 마가복음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청소년들하고는, 이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네, 아이들은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도 열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글 크롬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화면으로 노트북 PC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땡큐맘은요, 겹수비가 있어요. 15,000원을 내고 들어오시는데요. 저희가 5주, 10주 이렇게 다 인증을 하시면 다시 5,000원을 편의점 상품권도 드리고요. 뭐 댓글 많이 쓰신 분들은 커피 쿠폰도 드리고요. 또 다음 기수 들어오시는 5,000원 할인 쿠폰도 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낸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남는 게 없으시겠다고 이렇게 걱정도 해주실 정도로 이건 정말 다 퍼드리는 그런 미션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교재만 판매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나니까 이게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파벳 과정, 그리고 스토리북 과정, 리딩 과정 요 세 가지로 오픈이 되고요. 미션은 각각 알파벳, 바이블 스토리, 리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들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리셔도 되고 저희 카페 게시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강제로 꾸준히 하게 된다는 게 좋았다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지만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뭔가 강제화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뭐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뭐 일단 먹고 자고 살고 이것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뭐 학업적인 거 뭐 하다 보면 신앙이 뒤로 밀릴 때가 많아요. 근데 뭔가 강제화 되니까 너무 좋았고 근데 인증 요건은 또 빡세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빡세면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크지 않은데 이게 같이 롱런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구약 1권 할 때만 해도 거부감이 심했는데 거부감만 없어도 성공이다 그랬는데 벌써 구약 41권째라고 하셨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후기를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눈으로 따라오셔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땡큐맘, 학교와 교회에서는 땡큐 클래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하다가 이제 큐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있고 나눔이 있으니까. 그리고 땡큐 잉글리시를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기독 학부모로서의 가치관, 자세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하셨고 감사한 걸 나누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밥 먹을 때도 서로 감사한 걸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큐티, 영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요것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화면 정지를 하시고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땡큐 클래스 교사용 같은 경우에는요. 유치 초등은 알파벳 스토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초등 아까 6개월에 59,000원, 그리고 중등 이상은 땡큐 바이블 리딩 지금은 마가복음으로 런칭이 됐고요. 요거 이번 달까지 39,000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6개월 동안 39,000원이면 개인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도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큐티처럼 하셔도 너무 좋고요.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냥 NIV 냅다 읽지 마시고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땡큐 클래스 이 교사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과 이걸 다 합쳐서 6개월 동안 쓰시는 거고 유치 초등은 59,000원, 중등 이상은 39,000원, 그리고 이제 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연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장 비용은 동일하게 월 9,800원, 저희가 계속 고수하고 있는 비용이죠. 교사용 같은
초등 유치 같은 경우에는 그 땡바스를 가지고 저희가 교사 교육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도움 받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줌을 열어서 오늘은 설명회여서 제가 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때는 같이 소통하면서 뭐 한 분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서너 분이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교사가 되시면 저희가 오늘 교사 교육입니다 하면 들어오셔서 함께 이제 이거 언제 오시냐면 오픈을 앞두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시면 그때 설명회 때 다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러시면서 다시 이제 배우러 오시는 거죠.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린다고 했던 이거 프린터블북 교사 구매하신 분들 초등 버전 이렇게 다 출력을 해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접으면 스테이플러로 찍으면 색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제본 테이프 붙이셔서 이거를 매번 혼자 다 만드시면 힘드니까 저는 수업 중에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을 아예 넣어놔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 책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드리는 게 요렇게 10권을 드리는 거예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대박이죠. 원래 저희가 이거를 선교지를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한데 배송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저희가 파일로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국내도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뭐 국내 해외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써보시라고 10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에서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Hello 좋을지 everyone. 잘 코로나 지냈어요? 시기에 줌으로 진행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The 염천 younger son said, 장로교회인데요. "Give me my share of the money." 네, 지금은 또 오프라인으로 이어서 하고 계시고, 이때 아이들이 교회를 못 왔는데도 줌으로 이어나가실 수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 줌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경산중앙교회는 영어 예배만 170명이 모이는데, 이 친구들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원어민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신약 50권, 구약 50권이니까 1년은 신약, 1년은 구약, 신약, 구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서 중간에 어느 아이들이 와도 졸업할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다고 하셨고,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반 공부할 때 그 연령대로 나눠서 하신 거죠. 수동교회는 그 동네 아이들을 좀 섬기고 싶으신데, 토요일 날 비전스쿨이란 이름으로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이렇게 기자재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쓰는 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분당 만나교회는 사무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7세 아이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예요.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제작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도 쉬웠고 이걸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서대문 교회는 4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교재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쓰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대요. 다른 컨텐츠를 하셨었나 봐요. 또 좀 누구나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를 만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았던 건 교사들이 편해졌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도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영어 캠프를 하시는 교회인데요. 평화성결교회는 캠프 후에 성도님들 앞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잠깐 볼게요. 네, 이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 요렇게 아이들 그 동물 모양으로 꾸며서 하셨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을 올려놓은 거죠. 원래 아이들은 영어로 다 외웠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성도님들 알아들으시라고. 그리고 미래교회에 계신, 대전에 계신 사모님이신데, 우리 집 아이들하고만 했다가 너무 좋아서 교회 친구들과도 하게 됐다. 이 사례가 제일 많아요. 땡큐 맘으로 들어오셨다가 아이고 이거 우리 애들하고만 할 일이 아니구먼 이래서 교회로 확장이 되는 모델인 거죠. 저도 집에서 아이들이랑만 하다가 너무 좋은데 저희 아이들한테만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픈해서 사실 너무 바빠요. 왜냐면 저는 원래 교사인데 초등부 교사가 아닌데 초등부 애들을 데리고 또 이것까지 하려니까 주일 오후가 거의 난 사역자도 아닌데 거의 왜 사역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알지만 내 실력도 늘어요. 티칭 스킬도 늘고 영어도 늘고 성경도 늘고 왜냐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 앞에 서야 되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울렁증, 영어 트라우마 있던 친구들이 지금은 서로 한다고
세종시에 있는 사무엘 대안학교인데요. 아이들이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땡바스여서 가능했다. 그러면서 어느새 땡며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안학교들은 기존에 워낙 갖고 있는 영어 커리큘럼들이 탄탄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 커리큘럼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만났을 때 시너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감리교회에서는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10명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다산방주교회에서는 저학년, 고학년이 아니라 미취학 클래스, 취학 클래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애들, 안 다니는 애들 이렇게 나눠서 하고 계시고요. 굳이 다른 자료를 찾을 필요도 없다. 땡큐 잉글리시면 충분하더라.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예배를 아예 영어 예배로 전환해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거를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예배 형식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희 그 순서대로 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넣으시고 마지막에 헌금 시간을 넣으시면 예배가 완성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컨텐츠는 52주 동안 해야 되니까 50번은 저희 컨텐츠로 하시고 여름방학 1주, 겨울방학 1주 이렇게 넣으시면 52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학교로 하시는 분들은 예배는 예배대로 그냥 놔두시고 별도로 희망자를 모으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뭐 사역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 예배를 할 수는 없고 전도사님은 또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 헌신된 성도 한 명이 하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게 예배는 뭐 숙제를 내준다거나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간단한 약간 학습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단어도 좀 가르쳐주고 뭐 알파벳 쓰기도 중간중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그 영어적인 실력도 조금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 분기별로 하는데요. 분기별로 하면 좋은 게 12주가 되거든요, 분기가.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어제 약간 OT처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이런 거 알려줬고 10번의 메인 수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을 발표 수업처럼 좀 이날을 책거리 하듯이 피자도 시키고 치킨도 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날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다음에도 할 사람? 그럼 아이들이 치킨을 뜯으면서 저요. 이때 만약에 좀 힘들었더라도 이날 그게 눈 녹듯이 녹고 아이들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50건을 못 해요. 3번 아니면 4번 정도. 그래서 3, 40건 하게 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분기별로 하니까 3, 4, 5월 하고 저도 조금 쉬고 그리고 여름방학을 가지고 또 이제 하고 요런 식으로 저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별로 하는 곳들은 이제 학원이나 공부방, 대안학교 이런 곳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유아들은요. 스토리북을 메인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 때는 이 실물로 된 책을 많이 많이 만져보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게 좋고요. 뭘 조금 더 해주고 싶다 하시면 기본 워크시트에서 아까 컬러링이나 뭐 퍼즐이나 이렇게 소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걸 해주시고 멀티미디어 자료는 아까 땡큐 온라인에서 뭐 단어를 듣는다거나, 뭐 스토리텔링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인풋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뭘 듣고 따라해라, 뭐 이렇게 뭐 단어장을 해라, 이렇게 좀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들만 골라서 해주세요. 유치, 초등, 저학년들은 스토리북도 읽지만 땡큐 온라인을 듣고 따라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다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워크북이나 감사일기를 사용해서 쓰기도 해보고 워크시트로 약간의 챌린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리고 오리고만 했다면 하루는 단어장도 해보고 하루는 뭐 워드 서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 초등, 저학년이 저희 땡바스 가장 핵심 타겟입니다. 끝으로 초등 고학년 때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느껴요. 스스로도 부모님들도. 그래서 전체를 암송 필사시키시거나 땡큐 온라인도 듣고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 말하기죠. 쉐도잉으로 해주시고 워크북 감사일기도 영어로 써보고 프리미엄 워크시트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장, 딕테이션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땡큐 바이블 리딩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 성인인데요. 초등 고학년 중에 좀 영어가 특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큰딸도 이제 영어를 그래도 평균 정도보단 조금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학년, 6학년 이 친구들도 NIRV로 좀 읽게 했더니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문장 이거 아까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나는 중고등부랑 할 거다. 너무 좋습니다. 오픈 준비 관련된 건 저희가 신청하시면 이제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요. 아까 캠프 잠깐 말씀드렸는데 캠프 컨텐츠 여름에 준비하실 분들 노아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Q&A를 따로 갖지 않고 제가 그냥 바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땡큐 잉글리시는 뭐가 다르죠? 지금까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혹은 성경 그 자체로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준이 맞으면서도 재밌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어서 기획할 때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영어 컨텐츠, 성경 컨텐츠 둘 다, 할 만한데? 재밌는데? 나 영어 좋아하네. 나 성경 좋아하네.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요. 저도 수업할 때 그걸 제일 많이 신경을 써요. 그렇게 좋은 경험들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아이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뭐 그 새가족반 뭐 있잖아요. 성장반, 양육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반까지 마치고 제자반을 마친 사람들이 하는 사역자반이 있는데 그 훈련을 이제 또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자반에 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저 역시 계속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의 죄된 본성 때문에 다시 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게 저가 살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훈련시키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으려면 그 누구도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훈련받은 군사가 뭐예요? 툭 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진짜 사이렌 울리면 바로 그냥 옷 갈아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음원만 듣고 싶어요. 뭐 차에서 들려주고 싶어요. 잠자리에서 들려주고 싶어요. 콘텐츠에 들어가서 스토리 듣기로 가시면 되고요. 나 이 메뉴 복잡한데? 그럼 오른쪽 하단에 음원 듣기라고 바로 가는 버튼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음원 듣기 가능하시고요. 학생들이 중간에 들어와도 되나요?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신경을 썼죠. 교회라는 곳의 특수성으로만 생각해도 아이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는 신청 안 했으니까 안 돼. 우리 지난주에 한 애들이 아니면 진도를 못 따라가. 뭐 학원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점점 어려워지게 만든 게 아니라 100권이 동일한 레벨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이들이 얼마든지 합류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연령대가 다양한데 한 클래스에 다 있어요. 어쩌죠? 사실 요즘에 뭐 시골 교회나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죠. 저희만 해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레벨별로 나눠서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스토리 설명은 한 번 해주시고 선생님이 대표로 해주시고 독후 활동 자료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죠?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저학년은 저학년이 할 만한 걸로, 고학년은 고학년이 할 만한 걸로, 고학년이지만 영어를 잘 못하면 저학년용으로. 그래서 교사분들을 좀 그렇게 배치해 주세요. 저는 고학년들한테는 영어가 유창한 청년을 데려다가 그걸 부탁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신간이 있습니다. 쓱쓱쓱쓱 성경필사 아이들과 새학기 맞이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도전드리고요. 부모님들, 엄마들은 저희 바이블 크루로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암송 필사 도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세대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로마서 전체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또 기다리셨다가 4월에는 어떤 크루를 모집하나 하시면 됩니다. 땡큐 클래스 저희 교사용 오늘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이제 청소년 버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회 특별 이벤트 아마 이후에 지금은 라이브인데요.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마 하단에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구매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매 링크 통해서 구매해 주시고요. 이 3월 도서 선정된 것은 3월 14일까지만 적용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벤트 자정이 되면 종료가 되고요. 설명회를 들으시고 아래 더보기 링크나 아니면 지금 채팅창에 있는 그 링크로 설문을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설문 주신 모든 분들께 일주일 무료 오픈 해드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실제로 해보시고요. 설문을 쓰실 때 거기에 필요하신 내용들 연락 적어주시면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때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채널톡으로 바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뭐 아까 링크 뭐였죠? 뭐 구매하고 싶어요, 상담하고 싶어요 이러시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만드시나요? 요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무래도 성경을 이렇게 다루는데 뭐 이단이면 어쩌나 이상한 곳이면 어쩌나 걱정되실 마음이 당연하고요. 저는 땡큐맘 그레이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고은혜이고요. 한국어 이름은 교육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영어 성경 컨텐츠 개발 보급하는 기업에서 12년 이상 총괄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5학년 중1이 된 남매 엄마이고요. 종로구에 있는 원남교회 합동측을 섬기고 있어요. 고등부 교사이고요.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땡큐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신대 그 계열이에요. 그래서 총신대에 계신 김희석 교수님께서 저희 전체 컨텐츠 그림과 그리고 원고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저희 이단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이현정 이사님은 전체 컨텐츠 개발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영어 영문학, 중어 중문학 전공하시고 오랜 시간 또 교재 컨텐츠 개발해 오셨는데 아까 그 헬로 친구들 했던 그 염창감리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영어 수업도 하시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컨텐츠 만들고 계시고요. 저희 이용규 작가님은 저희 전체 뭐 그림, 영상, 디자인 총괄하고 계시고 아까 보셨던 마가복음 같은 거 요즘에 또 이제 코딩까지 진입을 하셔서 프로그램들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많은 교재, 사파, 디자인 작업 해오셨는데 재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시다가 내 재능을 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싶다 이런 서원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의 퀄리티나 규모가 좀 더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저희가 정말 아이디어 기획 K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디고 부족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최근까지도 여기까지인가? 우리 여기까지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또 계속 그때마다 또 표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 선택해 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지금 할 여건이 안 되신다. 그럼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주변 교회에서 주일학교 프로그램 뭐 하고 싶은데 하시는 사역자분들이나 뭐 지사님들 만나시면 그 땡큐 잉글리시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나누고 마칠 건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지혜가 굉장히 많죠.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요. 학업적인 지혜도 있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말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 유한한 삶 안에서 정말 그 무한하신 하늘나라를 저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이들이 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려서부터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기도 싫어하고 답답해 하는데 이것만이 물론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라간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성경을 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드문드문 들었던 것들이 때가 참에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앞에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제가 청년 시절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특히 청소년부 진짜 깜깜하거든요. 아이들 보면 아유, 쟤 뭐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 그래, 또 소망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열정을 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에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 시간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설명회가 저희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이후에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영광스러운 설명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공식적인 3월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